미국의 방송인 데보라 노빌이 자신이 쓴 책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위대한 성공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땡큐라고 하는 말을 0.3초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감사는 마음속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혼을 결심한 60대 부부가 자녀들이 억지로 보낸 상담사를 찾아왔습니다. 10주간의 상담을 받기로 하고 자녀들이 보내서 온 거죠. 이 부부가 상담사를 만나서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 상담사가 불평을 들어보니까 모두 배우자에 대한 그런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상담사가 들어보니까 그 불평, 불만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담사가 볼 때 아내 되시는 분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려서 매우 가난한 집에서 살아서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결혼한 이후에 자기를 한 번도 존중해 주지 않고 무시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불평, 불만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변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화장실을 하루에도 2번도 가고 3번도 가야 되는 그런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해서 안방에서 화장실을 쓰면 안방이 냄새 난다고 뭐라 그러고 거실서 쓰면 거실서 냄새가 난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한 번도 내가 마음 편하게 변을 본 적이 없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가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배우자의 장점과 단점을 10가지씩 써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만났더니 장점은 안 써오고 단점만 20가지가 넘게 쫙 써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또 한참 상담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꼭 장점을 써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도 장점을 하나도 안 써온 거예요. 2주를 이렇게 돌려보내고 3번째 주 만났는데 똑같이 그렇게 왔길래 상담사가 이제는 두 부부를 서로 마주보게 했대요. 근데 마주보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하더래요. 이혼을 결심했으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손을 잡으려니까 정말 마지못해서 손을 잡고 눈을 감으려니까 그건 또 빨리 감더래요. 눈을 감고 한참을 놔둔 다음에 상담사가 남편에게 이제 아내의 장점을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마지막에 꺼낸 말이 내 아내는 60이 넘어도 그래도 아직도 예쁩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아내가 갑자기 눈물이 터진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울고 나서 상담사가 왜 우셨어요? 하니까 결혼한 이후로 제가 남편한테 인정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내가 남편에게 장점과 칭찬을 해야 될 차례예요. 아내도 역시 칭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꺼낸 얘기가 우리 남편은 장 활동이 활발해서 매일같이 변을 봅니다. 이 이야기를 칭찬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남은 상담을 계속 받아가는데 두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점을 이야기하는 게 쉬워졌어요. 그리고 10주가 지났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이혼을 안 해도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실제 상담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는데 이 감사만큼, 칭찬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1년마다 매년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아주 좋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이 감사절기를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과일 바구니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땅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기는 Who am I?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복전쟁을 앞에 두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한 거예요? 할례를 지켜라,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라. 전쟁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둘러보면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아마 전략과 전술들을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리더는 이스라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남이 잠들 때,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먼저 일어나 그 땅을 정탐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팀장은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팀장이고, 다른 사람이 헌신 안 할 때 헌신하는 사람이 팀장입니다. 셀 리더는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새벽을 깨워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적 소수, 역사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소수가 누구인가? 리더예요. 어디나 리더가 있어요. 사회에도 리더가 있고, 교회에도 리더가 있고, 영적인 부분에도 리더가 있고, 일하는 데도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는 팔로워랑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는 것이고, 먼저 희생하는 거고,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13절 중반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홀로 돌면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칼 들고 사람을 만났다. 긴장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너는 적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내 편이냐 다른 사람 편이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게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편이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편이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경찰이 나를 찾아와도 두렵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경찰차가 지나가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경찰이 나를 찾아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거룩하지 않으면 경찰차만 봐도 마음이 섬뜩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그러고 있을 때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이 대답을 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대답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바로 엎드려서 절을 하지요.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소리를 들을 때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한마디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알게 됐을까요? 그건 평상시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 예배도 늦지 않게 오는 거고 이 예배도 와서 은혜롭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중에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예배에 오면 어떤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가 옹알옹알 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 아이의 기분과 그 아이가 하는 언어를 알아들어요. 신기하죠? 아이가 그냥 옹알옹알 하는데 뭐가 배가 아프다고, 어디가 아프다고, 뭐 과자 달라고, 간식 달라고 우는구나.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보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 사람의 표정이 읽혀져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왔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지금 왔다고 이야기해요. 왜 지금 오셨을까요? 왜 먼저 오시지 않고, 왜 미리 오시지 않고 지금 왔을까요?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만나기 전에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어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면서 순종과 영적 훈련을 마쳤어요.
영적인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준비되니까 내가 지금 이제 왔다. 너희가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나니까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일 때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할례와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이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가만히 멈추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라나는 시간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하, 우리의 기다림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다. 왜 하나님의 기다림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간곡히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요? 손에 선물 상자를 들고, 얘야 빨리 자라라, 빨리 영적으로 자라고 신앙적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라. 네가 여기까지 자라면 내가 주려고 선물 상자를 들고 있단다. 아멘을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모가 아이가 다 커서 결혼할 때가 되면 딱 앉혀놓고, 엄마 아빠가 네가 결혼하려면 주려고 이만큼 해놨단다.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한번 받아라 하면서 통장을 내미는 즐거운 상상. 제가 1부 때 2부 때 얘기했더니 별로 감동이 없으시더라고요. 드라마에선 그러잖아요. 왜? 때가 되니까 엄마 아빠가 준비해 놓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얘야 자라나라. 내가 너에게 줄 과일 바구니, 선물 바구니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 네가 자라나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지 않는 건 내가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 발 자전거밖에 타지 못하는 아이에게 하나님은 지금 두 발 자전거, 멋지고 새로운 두 발 자전거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자라나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세 발 자전거 타던 그 순간을 빨리 벗어나서 자라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두 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돼요. 자라나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이야기예요. 이거는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와 똑같죠.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 올랐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의 신분을 깨달아라. 신발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종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너는 지금부터 종이다. 이 종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종이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주인이시다. 네가 종이고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너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자꾸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알 때 가능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쫓았던 주님의 제자들. 그들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갔어요. 우리는 그들을 보고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죽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죽음이 비참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을 순교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숭고하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치관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높아짐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려함이라고 하는 선물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높아짐이라는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도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 그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라 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 신을 벗어요? 바깥에서 걸어 다니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 방으로 들어갈 때 신을 벗어요. 바깥의 세상과 방 안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시간 전까지. 모세의 수종자로 들 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지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 그것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지도자가 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 그건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이제는 너의 신앙이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확실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점점 자라나서 들리지 않으면 들리는 신앙으로 옮겨오기를 바라고,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체험은 성령의 충만이 임하여서 방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온갖 환상을 보는 그런 체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내 안을 하나님께서 확신 있게 붙들어 주시는 영적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 영적인 체험을 해야 듣는 신앙에서 들리는 신앙, 들리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새로운 시계로 신을 벗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성장해야 돼요. 발전해야 돼요.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벗어야 될 신을 벗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뜰만 밟던 신앙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는 신앙에서 말씀을 들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이 들리는 신앙에서 영적인 하나님을 뵙는, 눈으로 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말아셔야 될 것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듯이 형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안으로 보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신비를 경험하는 세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지금까지 신었던 신을 벗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신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또한 믿음이 좋은 척 하면서 위장하고 다녔다면 그 위장의 신을 벗어야 돼요. 그것을 벗지 않으면 새로운 신을 신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무기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너는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약속의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전쟁의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기를 만들어 주시지 않고 자꾸 영적인 것만 말씀하실까요? 그건 영적인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그냥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기만 하면 앞으로 펼쳐지는 너희의 인생이 죽을 것 같은 전쟁 같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똑같이 세상을 살고 똑같이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남은 인생을 매일같이 돈을 벌면서도 죽을 것 같은 인생,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 매일같이 월급을 받아가면서도 아유 내가 이 쥐꼬리 많은 월급을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매일같이 자기를 한탄하면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늘 자기 삶을 누리며 살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영적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면 나는 언제든지 만족이 없고 우울증에 쌓여요. 우울증에 쌓이다 보면 그 마지막이 뭔지 아시죠?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부자가 상담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우울합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물어봤대요. 하루 일과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자기 사무실에 나가서 오늘 볼 땅은 어딘가 하고서 볼 땅을 보러 가고, 살 거면 사고, 그 다음 팔 땅은 또 팔고, 그러면서 부동산을 날마다 늘려간대요. 그리고 자기 땅이 이만큼 있대요. 그리고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자기 또 방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지도를 딱 펼쳐놓고 내 땅이 이 많은 땅 중에 요거밖에 안 되다니.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자기 땅이 얼마나 없다는 것 때문에 늘 슬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죠. 매일같이 나는 왜 빌 게이츠 같지 않은가? 매일같이 나는 왜 대기업 회장같이 살지 못하는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다가 마지막에는 공황장애, 아무것도 자기 인생의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인생을 받쳐놓고 있는 기둥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공허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게 공황장애거든요. 근데 우리는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묻고 있어서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년의 한 여성이 운동을 제대로 해보려고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가서 트레이너와 함께 이제 PT를 받기로 했어요. 첫날 트레이너가 방 중앙에 혼자 세워놓더니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을 100보만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쉽지요. 눈을 감고 세어가면서 100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60 몇 회쯤 걸었을 때 트레이너가 갑자기 스톱 그러더니 눈을 떠보라고 해서 눈을 떠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방 중앙에 있었는데 눈을 뜨니까 자기 앞에 바로 벽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는 제자리 걸으면 걷는다고 걸었는데 자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벽 쪽으로 와 있다는 거죠. 트레이너가 하는 말이, 무거운 짐을 한쪽으로만 너무 많이 들어서 몸이 휘어져 있고 지금 뼈대가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올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삐뚤게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삐뚤어지면 나는 올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엉뚱한 방향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휘어져 있으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할례를 통해서 너는 약속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야. 너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의 주도권을 버려라.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네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러면 가나안 땅은 그냥 네 것이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두고 여호수아도 떨리고 가나안 백성도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왠지 알아요? 가나안 땅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적인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남은 인생을, 남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인생을 전쟁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십시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 초점을 맞춰가면 앞으로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후에 나오는 게 여리고성 전투, 난공불락 같은 그 여리고성 전투가 여러분 어떻게 승리합니까? 전쟁입니까? 총칼로 이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나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영적인 승리, 믿음의 승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